10월 6일 월요일. 밥상머리의 회복.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 중 하나는 세대 간의 간극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빠른 사회적 변화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IT혁명과 글로벌화까지 한 세대가 감당하기에도 벅찰 만큼의 변화를 우리 사회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모두 겪었습니다. 60대 이상 세대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경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며 어른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밥상머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일이 줄어들면서 세대 간의 대화와 배움의 기회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다시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명절의 밥상머리는 더 이상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가르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부모의 지혜와 부모의 경험, 자녀 세대의 새로운 생각이 함께 나눠질 때 세대 간의 간극은 좁혀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의 만나.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밥상머리를 통해 세대 간의 지혜가 전수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10월 7일) 화요일. 믿음과 실천의 조화. 어느 고요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한 노인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의 양쪽에 새겨진 단어였습니다. 한쪽에는 믿음, 다른 한쪽에는 실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에 오른 승객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노에 이런 글씨를 새겨두셨나요? 노인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적힌 노 하나만 힘차게 저었습니다. 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고 적힌 노 하나만 저어 보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물살을 가르며 호수 위를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과 실천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드는 힘이고, 실천은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한쪽만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듯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오늘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의 만나. 믿음의 고백 위에 구체적인 실천을 더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샘파이어의 메시지. 샘파이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바닷가 절벽에서만 자랍니다. 바닷물 가까이 있지만 파도가 직접 덮칠 수 있는 곳에서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바닷물이 튀기는 곳은 견디지만 바다에 잠기는 곳에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배가 난파되어 해안가로 밀려온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릴까 두려워 절벽을 힘겹게 기어오르던 중 한 선원이 바위 틈에서 자라는 샘파이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샘파이어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파도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안전한 지대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물 하나가 그들에게 안도의 표시, 생명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파도가 몰려와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덮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의 품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끝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만나. 삶의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10월 9일) 목요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원주 원장은 의술을 넘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 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신앙과 섬김을 이어받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고 미국 내과 자격까지 취득하며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울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껏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그때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큰 병원을 접고 의료선교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함께 노래하고 운동하며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위로하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품었던 그의 삶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갔다. 한원주 원장이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건넨 말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잔잔한 메아리처럼 남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오늘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만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판소리의 대중성을 이끌며 우리 시대의 거목으로 자리 잡은 박동진 장로는 16세 소리를 시작했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5세 목소리가 망가지자 그는 절망 끝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불구가 되더라도 명창만 되면 원이 없다는 집념으로 산속 토막집에 들어가 100일간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2~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온몸을 던져 소리에 매달렸습니다. 목이 쉬고 몸이 부어 죽음에 이를 지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내 소리꾼으로 서고자 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집념 끝에 그는 마침내 명창이 되었고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노년에도 그는 복음을 담은 판소리, 예수전을 공연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85세의 고령에 감기까지 겹쳐 공연은 끝내 중단되었지만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의 만나. 결과보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박수를 받는 인생입니다.